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에는 우리의 영보님이신 김일득 모세 신부님의 영성 강의 찬미받으소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빕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엘리자베트 형제의 영적 보조자로 임명받은 김일등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에 임명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모임을 하다 보니 제가 또 비대면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네요. 다음 원래 때는 꼭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엘리자베트 형제의 평유회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해 혹은 뭐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으로 피조물에 관한 것을, 피조물 영성에 관한 것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Care Procreation이라는 이 책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란츠 칸그 피조물 영성과 또 약간의 그런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과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피조물 영성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한데 묶어놓은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또 어렵지 않고 또 실천적인 제안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번역을 하고 있다가 몇 개월 하다가 놨다가 제가 최근에 다시 번역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출판사 측하고도 얘기가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그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쯤에 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피조물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 문제가 단순히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책도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실용적인 그런 대안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황 프란시스코가 쓰신 찬미받으소서입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이 회칙은 2015년도에 출간되었고 현대의 어떤 생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황님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작심을 하고 쓰신 글이죠. 그리고 이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먼저 개발을 하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지고 탄탄한 기초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강의와 다음번 강의는 꼭 대면 모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번 강의까지는 이 찬미바드 소설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피조물 돌봄 혹은 프란시스칸 지구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한 만큼 함께 이렇게 차근차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에 나온 교황 프란시스코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 내용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프란시스칸 영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제 프란시스칸 경제 영성 쪽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란시스칸 경제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경제 문제나 생태 문제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란시스칸 영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면 아마도 여러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줌으로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아마 40분이면 끝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계정, 이렇게 무료 개인 계정은 40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40분 안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찬미바드소서가 보이실 거예요. 교황님의 인자하신 모습 보이시죠? 이 찬미바드소서 내용을 아주 여러분들 듣기 쉽게 또 알기 쉽게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화면은 글자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진행하는 말씀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교황회칙 찬미바드소서의 탄생 배경부터 볼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15항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계명, 즉 10계명 중 일곱째 계명은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동물, 식물 혹은 생명이 없어 보이는 무생물까지도 사실은 모두 우리의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도덕적인 요구도 동시에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을 이용할 때, 활용할 때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것, 어떤 이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존중의 마음으로 윤리적인 태도로 도덕적인 요구가 항상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는 거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는 배려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라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느님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어떤 그런 은총의 눈길과 실천으로 지배를 하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해서 현재의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는 배려로부터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기를 거부하는 어떤 피조물 지배에 대한 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15강이 말을 합니다. 또 이 찬미바드소서 탄생 배경 두 번째를 보자면 1891년에 첫 번째 교황회칙, 사회회칙이 나와요. 첫 번째 사회회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제목은 새로운 사태입니다. 시작해서 가톨릭 교회는 사회 경제 문제, 즉 노동자 문제, 사회 체계, 사회 발전, 사회적 질문 등에 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다뤄왔습니다. 이걸 반포한 교황이 제도 프란시스칸 교황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내적인 또 외적인 변화와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교회의는 1998년에 사회교리의 주제 중 7가지의 주요 주제를 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피조물을 돌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즉 사회교리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1990년대 한 주요한 과학자 그룹은 여러 종교 공동체에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관한 논의는 종파를 초월한 공동대체의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유다교, 천주교, 개신교가 함께 환경 문제에 관한 국가 종교 공동협력기구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현재 생태학이라는 과학과 또 종교라는 어떤 또 다른 영역의 중간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회칙의 탄생 배경 또 세 번째를 보자면요. 이러한 공동의 집인 지구 환경 문제와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관한 우려와 그에 따른 관심과 회개의 촉구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회 회칙인 찬미바드소서를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찬미바드소서는 2014년 11월에 집필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2015년 6월 18일에 온 세상에 공포되었습니다. 약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집필이 되었고 그 결과 2015년 6월 달에 온 세상에 공포가 되었고 사실 이 회칙을 받아본 많은 교회의 지체들 또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이 피조물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구나. 교황의 통찰력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교회도 또 세상도 조금씩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생태적인 전환을 이미 여러 정부 지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교황 회칙들과는 달리 이전의 교황 회칙들은요, 제목을 붙일 때 다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중세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움브리아 사투리로 선포된 제목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라우다토 시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찬미받으소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글이죠.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기인했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시스코의 글 중에서 이탈리아어로 적힌 몇 개 안 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라우다토 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프란시스코 성인이 사용한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라틴어 제목을 달지 않고 프란시스코 성인이 썼던 그 문자 그대로 라우다토 시라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사투리로 그대로 넣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교황 회칙 프라텔리 투티 모든 형제들, 이 회칙 같은 경우도 프란시스코 성인이 내 글 중에 하나이죠. 권고 6번의 첫 구절을 따왔습니다. 그 권고 6번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작성이 되었지만 이것을 또 이탈리아어로 한번 바꾼 겁니다. 그래서 프라텔리 투티 이탈리아어 제목으로 나왔죠. 또한 이 회칙은 교회의 모든 주교들과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회칙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뭐 강제력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힘차게 교황님께서 힘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회칙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회칙이지만 이 회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가난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구의 환경 혹은 생태 문제가 가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질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배경과 생태 문제가 탄생하는 배경이 같다라는 것을 이 회칙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그 뿔이 같은 뿔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하느님과 내 자신과 내 이웃 형제자매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부당하게 궁핍한 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부당하게 피조물이 파괴되고 있다. 같은 문제에서 기원한 다른 문제들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찬미받으소서는 교황이 내신 회칙 최초로 우리 프란시스칸 전통을 전면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프란시스칸 전통은 전체 그리스도교 전통사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작지만 독특한 전통 줄기였는데요. 그렇게 전체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프란시스칸 영성이 드러나게 되었죠. 즉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했던 말을 제목으로 따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 구조 역시 프란시스칸 영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미 교황 베네딕토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사회 회칙을 쓰시면서 이 회칙도 역시 사회 문제를 다루는 회칙이었는데 프란시스칸 전통을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이 회칙은 경제에 관한 회칙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경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한 회칙이었는데 여기서도 프란시스칸 형제성, 또 프란시스칸 무상성이라는 원칙이 경제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프란시스칸의 어떤 전통을 교황이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진리 안의 사랑이란 가르침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교회는 두 번이나 2009년 또 2015년, 2009년의 진리 안의 사랑, 또 2015년의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을 대폭 적용한 사회 가르침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나온 2020년에 나온 프라텔리 투티 모든 형제들 같은 경우도 역시 프란시스칸 회칙입니다. 프란시스칸 사회 회칙이죠. 즉 이 경제적 팬데믹, 정치적 팬데믹, 그리고 진짜 팬데믹, 이 바이러스 팬데믹,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사회적인 형제와 사회적인 우애와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진정한 형제성으로서 극복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안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나온 진리 안의 사랑, 2015년에 나온 찬미받으소서, 또 2020년에 나온 모든 형제들까지 이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교황은 철저하게 혹은 교황들은 철저하게 프란시스칸 영성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교회는 프란시스칸 영성 안에서 오늘날 이 사회 문제에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프란시스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아주 자명하죠.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문제에 우리 영성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찬미받으소서로 돌아와서 볼 때 찬미받으소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란시스칸 신학과 영성이 회칙 전체의 주제와 구성을 이루고 있고 피조물 신학뿐만 아니라 프란시스칸 전망에서 바라본 구원론까지 체계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즉 어떤 프란시스칸 영성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주제까지 프란시스칸 영성을 통해서 잡히고 있고 마지막에 이 책의 결론 부분이죠. 찬미받으소서의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도 구원론으로 끝나는데 이 구원론 혹은 완성론까지도 프란시스칸 전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생태 환경의 주보성입니다. 우리의 사부께서는 오늘날 생태 환경을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성인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가톨릭 신자들, 또 심지어 개신교 학자들, 또한 다른 종교의 사람들까지도 프란시스코 안에서 이 생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천을 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쓰신 태양 형제의 노래입니다. 197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생태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주보 성인으로 명명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프란시스코가 누렸던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하나의 생태적 이상으로 보았고 교황은 그러한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을 이렇게 인정을 했죠. 즉 생태 환경의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프란시스코를 바라보았던 그 이상점을 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피조물을 형제이자 연인이자 친구로서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란시스코는 피조물을 관리해야 할 대상,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형제, 내 연인, 친구로서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에 새겨진 하느님의 발자취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느꼈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즐겼고 별들을 황홀하게 쳐다보았고 산들바람과 함께 춤추었고 불의 마음이 이끌렸고 물에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창조주의 그 어떤 의도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사랑이 그 피조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은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다 나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다르게 닮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창조한 이의 무엇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은 훗날 보나벤투라나 스코투스 등 후대 프란시스칸 학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신학적으로 발전합니다. 사실 교황 프란시스코가 내신 찬미받으소서에는 이러한 프란시스코의 영성뿐만 아니라 프란시스칸 학자였던 보나벤투라와 스코투스의 신학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제목을 제공한 라우다토 시라는 제목을 제공한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시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정서와 영성이 아주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이러한 피조물에 관한 정서를 표현한 이래 태양 형제의 노래는 수만 원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 노래의 어떤 지속적인 인기는 곧 우리 인간 심리의 핵심을 건드리는 프란시스코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태양 형제의 노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성될 때부터 움브리아어, 즉 이탈리아의 사투리인 움브리아어로 작성이 되었고 지금도 이탈리아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시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첫 번째 시문입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를 좀 볼게요. 태양 형제의 노래는 프란시스코가 죽기 1년 전인 1225년에 완결이 됩니다. 이때는 프란시스코가 굉장히 깊은 병중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혹독한 눈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시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태양 형제의 노래를 읽으면 마치 프란스코가 자연환경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이 깊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스코 성인은 늘 위장병에 시달렸는데 그 위장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온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오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에서 이 노래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노래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양 형제의 노래는 단순한 혹은 그저 기쁨에 가득 찬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또한 어떤 것을 만지기도 힘든 상태에서도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정말 이 피조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냐? 각자의 방법으로, 각각의 독특함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피조물과 또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피조물을 알아보라고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피조물에 대한 관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일종의 장엄한 초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조물을 지어내신 분, 피조물의 작가는 하느님입니다. 따라서 전체 피조물은 사실 하느님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지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 자기에게 새겨져 있는 그 하느님의 흔적을 보고 관상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나뭇잎들, 아주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 이 하나들까지도 다들 우리에게 하느님에 관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관상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선, 하느님의 찬미, 하느님의 아름다움, 공경, 축복이 피조물들이 태어난 곳이라면 모든 피조물은 사실 하느님의 사랑과 힘과 선과 찬미, 아름다움과 축복을 피조물의 유한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유한한 방식이지만 어쨌거나 자기를 지으신 그 하느님의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피조물을 관상하기 시작한다면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하느님의 힘의 흔적을 찾고 하느님의 선을 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그렇게 합당하게 그러한 우리 관상의 결과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초대받을 것입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보호하는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 모든 이들과 피조물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를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태양 형제의 노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즉 상호 의존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됩니다. 프란스코는 이 노래 안에서 태양, 달, 별, 물, 바람, 불, 땅 등 모든 종류의 피조물에 대한 놀라운 경애를 보입니다. 또한 이 노래 안에서 묘사되는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노래가 함축하고 있는 상호 의존성. 불은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물은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독성 때문에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상호 의존성 그리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점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서로에게서 생명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이 없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구상에서 벌이 멸종을 하면 죄송합니다. 꿀벌이죠, 꿀벌. 그 벌들이 멸종을 하면 인간도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생명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 생물종 다양성이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다른 생명체들이 각각 자기만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각각 다른 생명체들에게 다 유익한 겁니다. 다 도움이 되고 있고 그 역할이 끝나면 사실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다른 생명체들도 다른 생물종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도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보면 공멸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 서로의 사랑과 생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둘째 우리 모든 사람과 피조물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조물로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실제로 지렁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생물종과 인간에게 엄청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는 상호 의존성은 우리 모든 피조물이 공유하는 하나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피조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기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 특별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피조물과 함께 또 조화로운 가족적인 유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태양 형제 노래를 함께 침묵 중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햇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햇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햇님,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갯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자, 이제 찬미 받으소서를 본격적으로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는 사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하느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회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왕은 도입부에서 같은 이름의 성인, 당신과 같은 이름의 성인 프란시스코의 모험을 따라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 우리의 누이이자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즉 어머니 지구, 나의 누이 지구,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 환경에 해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거룩한 가족관계를 우리 스스로 침해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누이, 우리의 공동의 집, 우리 공동의 어머니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 태어날 미래 세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남겨주면 우리 후대들도 좋은 환경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쁜 환경을 남겨주면 우리 후대 세대도 나쁜 환경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이 환경에 해를 끼침으로써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히 또 미래 세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구와 우리의 상호 연결성과 우리 주위의 피조물과의 상호 연결성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저 피조물에게 어떠한 타격이 간다는 것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편하고 쓰고 버리는 문화가 현대사회의 문화가 되면서 이러한 상호 연결성, 정말 필수적이고 서로 간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상호 연결성이 망각되고 있습니다.
지구, 즉 우리의 공동의 집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황은 이 회칙이,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이 교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같은 우려를 표명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어지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이.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공동의 집, 내 어머니 집, 내 누이 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를 스케치합니다. 제1장은 환경 문제에 관한 다양한 현상을 묘사를 해요. 기후변화, 물 문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광범위하면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생태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접근이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즉, 지구의 외침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곧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인다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적 접근은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기대고 있다라는 어떤 이 관계망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궁핍한 이들이 발생했다는 것. 따라서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반드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반드시 이 생태적 접근을 얘기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관계를 새로 설정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연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화한다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1장에서 환경운동과 관련한 성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힙니다. 나아가서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인구 증가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일축합니다. 그보다는 부유한 이들의 과소비가 더 문제라는 점에 집중을 합니다.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장은 피조물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2장은 하느님께서 본래 기재하여 세상이 무엇이고 하느님께서 의도한 우리 관계가 무엇이고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따라서 제2장은 풍부한 성경 전통이 나오고요. 성경에서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칸 피조물 신학과 인간학의 요소도 그 중심 요소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성경에서는 다른 피조물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간을 배제한 환경운동도 배제합니다. 즉, 이런 사회 안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운동이 있는데요. 아주 인간에게만 집중하는, 그렇게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인간을 아예 빼버리는 환경운동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의 원흉이다 라고 해서 인간 자체를 빼버리는 환경운동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배격하는 거죠. 교황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빠지는 환경운동 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밀매에 대한 우려는 자동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예를 듭니다. 제3장은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을 제시합니다. 제3장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과 자연세계에서 그 어떤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가치를 전혀 보지 않는 현대 인간 중심주의에 관해서 다룹니다. 즉, 기술과 관료에 천착하여 그것으로만 세상을 디자인하는 패러다임,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그런 인간학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적인 나쁜 인간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어떤 소비 중심주의적인 인간학, 혹은 인간은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간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인간 중심주의에 관해서 다루고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경제 성장과 기술만이 전 세계적인 가난 문제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경제가 무조건 발전해야지만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순전히 물질적으로만 파악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를 낳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와 기능이 없어 보이는 인간 폐하라든지 가난한 이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인간들의 삶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환경 파괴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로만, 가치로만, 어떤 물질적인 가격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 보이는 인간 배아라든지 궁핍한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천대가, 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소비주의의 중심에는 이익 중심의 이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나에게 금전적인, 특별히 금전적인 이득이 취해진다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이 지구와 인간의 삶 자체에 착취와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칙은 발전과 진보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급격한 문화적 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주의 중심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어떤 취할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결과 우리가 단기간에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야 하니까요. 어떤 인권의 파괴, 착취, 피조물 파괴, 그리고 쓰고 버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지금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이후 세대라든지 내가 이 쓰고 버린 물건이, 이 쓰레기가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이것이 과연 올바른 관계를 맺기나 하는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 때문에 이 회칙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발전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진보가 무엇인가, 제대로 된 발걸음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려면 급격한 현재의 어떤 문화적인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는 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4장과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소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수련자들에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와서 또 강의를 하려니까 목이 금방 쉬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못한 내용들 가능하면 꼭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면 모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또 짧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설맞이 사랑의 나눔은 성심의 집, 야고바회, 선교협동조합,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도회 아프리카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형제회에서 주최하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1년 온라인 사순특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은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방법은 실시간 영상 강의로 강의는 2월 24일 오상선 바오로 신부님의 참여와 권고의 삶, 3월 3일은 정장표 레오 신부님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3월 10일은 기경호 프란시스코 신부님의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3월 17일은 박희전 루케초 신부님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3월 24일은 우리 영보이신 김일득 모세 신부님의 팬데믹 시대의 형제적 등불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접수 및 문의는 프란치스코 교육회원 홈페이지나 02-6364-22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기도로 원래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뜨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코로나에 몸조심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달 원래회는 대면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